네, 안녕. 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러면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한 분씩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고 우리의 선택과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다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래서 지난주 혹시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희 이과에서 기억 남는 거 하나씩 혹시 말씀 나눠줄 수 있으세요? 혹시나 기억나는 거 아니면 또 3과에는 이러한 각오를 하겠다. 기억나는 게 없으시면은 3과에는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3과는 이제 타락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라는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래 권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기억나는 네, 거 아니면은 각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잘하고 사는 건지 그냥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냥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애 권사님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먼저 주에 배운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계획을 주시고 인간을 주셔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주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내, 양성 같은 걸 갖고 반복하는 것, 지금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생각. 살짝 끊기긴 했는데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걸 약간 들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신영 선지사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창조 질서가 기억에 남거든요. 리듬과 균형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저의 삶에 있어서 저희도 리듬과 균형을 지키는 게 가장 조화롭게 사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기숙 지사님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네, 이게 잘 들리지가 않나 봐요. 홍기숙 집사님. 네, 그러면 약간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태강희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못 뵈가지고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창세기의 타락의 내용 이걸 다 꿰뚫는 그런 핵심 내용이 될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를 꿰뚫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네. 네, 이경성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셨네요. 네. 수미 권사님 안녕. 안녕하세요. 인지리도 할래? 안녕. 네. 이경성 권사님. 이경성 권사님. 네, 들리시나요? 네, 이경성 권사님.
아니 잠깐만 이경선 권사님. 잠시만요. 나도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어, 주광희 권사님 잘 나오는데. 나와? 나 지금 안 아니, 이게 말소리만 들리고. 나 말소리가 나는 자꾸 코 먹은 소리 같이 들려. 끊겼다고 들렸다 그래. 내 말 잘 들려요? 네, 말소리는 잘 들려. 그래요? 얼굴이 안 보여서 그래 지금. 뭐를 내 잘못. 핸드폰이 문제가 되나? 아이, 잘 보이고 잘 들려. 안녕 권사님. 근데 손 유재래 흔드는 거 권사, 보여? 유재래. 유재래 권사 뒤에 화면이 뭐야? 권사님 얼굴이 나와?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왜 얼굴이 나오나. 내 거에는 화면이 내 얼굴이 나오는데 그 사진에는 그 사진이 나오는 이상한 게. 나 주로 사진 찍은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근데 아주 그 화면이 그냥 병풍같이 걸렸어. 그렇구나. 네, 그냥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잠깐 이러한 시간이 거쳤냐면요. 원래 제가 줌 아이디로 이제 아까 PPT 화면을 공유해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경선 권사님께 제 아이디를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경선 권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호스트라는 게 넘어가가지고 PPT 공유하는 게 안 돼가지고 이걸 다시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PPT 공유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종이로 또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약간 딜레이가 있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얼굴은 안 보여요. 네네 괜찮습니다. 얼굴 안 보이셔도 네, 같이 예.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말씀만 하겠습니다. 들어요. 예, 네. 뭐가 잘못됐어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지라는 게 제일 쉬운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내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지? 나는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녀들도 의심을 해요. 아니 엄마 부모님 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끝까지 믿는 거야? 아니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셔? 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죠. 때문에 출애굽기 1세대에도 잘 살아갔지만 그 부모 세대가 죽고 나자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앙이 끊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도 보고 실제적으로 삶으로도 우리 교회에도 신앙이 약간 단절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실제와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왜 세상이 왜 이러죠? 라는 고민들. 하박국 선지자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교회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죠? 라는 고민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강단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보나 우리의 교회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과연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마주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질문해요. 그 손자들이 질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나요? 네,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는 거예요. 네, 보여요. 그렇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왜 이럴까, 이 세상이? 왜 어지러울까요? 왜 테스형 왜 이럴까요? 하나님, 이 세상 왜 이래요? 왜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그러한 것들을 주지 못하고 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나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한 글자 뭘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스리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복을 주시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완벽한 조화를 이뤘던 상황이었어요. 해와 별과 땅과 동물과 인간의 그 아름다운 조화를 봤을 때에 천지창조의 처음의 모습은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완벽함에도 불구하고요. 아담에게 이제 다스리라는 명령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일까요?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제자롭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하시 여러분들을 내팽겨 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좋은 것들을 붙이시는 하나님일까요?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게 그쵸? 돕는 배필이라는 걸 붙여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말만 하셨냐? 아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붙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돕는 것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돕는 목사님 붙이셨고 우리 돕는 구역원들 붙이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붙이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임하셨죠? 성령. 맞아요.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셔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보호되는 이유고 우리 인생이 망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담에게도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도요. 돕는 배필이라는 걸 붙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게끔 교구 어떤 것들을 지키게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까지 주셔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서포트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고요. 나 혼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 혼자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렇게 우리는 외롭게 홀로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명을 감당하게끔 도울 자로 붙이신다. 예수님을 주셨고 또 오지라 성령님까지 여러분들에게 내주하게 하사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요 아담에게 배필을 붙이셨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던 것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때 우리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들이 있었나? 나의 힘으로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돕는 자를 붙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생명을 쏟지 않게끔 붙드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잠깐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아담을 도우셨던 것처럼 나도 붙드셨던 거였구나. 내가 이 순간에 힘들어온 것처럼 나 혼자 살아온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거였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 주신 것 같아요. 환경도 주셨고요, 조화로운 환경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아담을 보내시고요.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죠.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모질라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백별까지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끄셨어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마치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이 실패를 하게 돼요. 너무나 완벽해서 모질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환경 가운데 있는데요. 인간이 실패를 해요. 인간이 어떤 지점에서 실패를 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아시는 지점.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까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이 완벽한 환경을 깨버려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불순종에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그거였어요. 아브라함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이를 가질 거야, 아이를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불안감. 내가 애가 될 수 있나? 불안감. 내가 나이가 지나면 생리가 끊길 텐데 불안감. 그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거는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내 성격이 망가져서 그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면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데 라고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인간의 실패하는 지점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환경이 완벽한 곳이었어요. 에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심지어 타락 전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실패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실패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인간은 실패 지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 성격이 아니랬을 텐데. 물론 환경의 영향도 어느 정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못 믿은 겁니다. 내가 환경에 치이고 내 불안감, 내 욕심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방향들을 내가 찾았으니까 이러한 것들의 실패들이 우리가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이 인간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고 바뀔까요? 아담만큼의 환경은 이 세상에 앞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 전의 이 환경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존재할 수 없어요. 가장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어떠한 아담이냐면요. 문제도 없었던 그러한 아담이에요. 인간 중에 최고로 완벽한 인간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런 아담이 타락 전의 세상에서
그럼 제일 세상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인간 아담이 거기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우리 또한 거기 그 자리로 간다고 해서 아담만큼 아니요, 아담만큼 더 못할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인간의 대표,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인간마저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 방식으로 줘요.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불안감을 주고요. 또한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야곱 그 형제들에게는요, 그런 시기 질투심을 넣어주고 세상 정욕들을 넣어줘서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하고 격가지들을 보게 만들어요.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고요. 욕심에, 정욕에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편견을 갖게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은 안 돼. 왜 안 돼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서 멀어진다. 우리를 예를 들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물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땅 밖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마르고 썩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벗어나면서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제가 또 약간 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육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영은요,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우리의 태울 수 없는 갈망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충족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려 그래요. 죄를 지으려 그래요. 떨어지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영혼이라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영혼은요, 이렇게 하나님을요, 영혼을 향해 갈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은 죄로 갈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양쪽 당겨지면 어떻게 되겠죠? 찢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러므로써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존재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불순종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 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찢어져요. 내 영은 상처 입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 지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고 찢어지고 피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태 있고 찢어지고 있어요.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패의 처참함입니다. 인간의 실패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의 처참함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은 인간의 실패를 한 글자로 바꾸면요, 뭐라고 할까요? 한 글자, 죄예요, 죄. 인간의 실패가 한 글자로 바꾸면 뭐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죄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다 사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가벼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대가는 남는다. 그러나 그 죄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대가를 치렀을까요? 아담은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 자랐는데 수고해야지만
평생에 수고를 해야지만 땀 흘려야지만 못 살 수 있는 죄의 대가를 치러요. 하와는요, 아이를 낳을 때요, 해산의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요. 뱀은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죠? 배로 다녀야 되는, 흙을 먹어야 되는 그런 죄의 대가를 치러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가볍게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요, 대가를 남겨요. 흔적을 남겨요. 아픔을 남겨요. 내 영혼이 찢어진 것처럼 죄는요, 상처를 입혀요. 나의 영혼의 상처 입히고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그 상처가 봉합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죄를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강조점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죄는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는 엄청나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대가.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와와 자손과 뱀의 자손이 싸우게 되고 여자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그 약속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제 대가 속에서도 뭐예요? 뭘 볼 수 있냐면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점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려서 땅이 그냥 아예 소산을 못 내게 할 수도 있어요. 열매를 못 맺게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고통스럽지만 열매 맺을 수 있게끔 열어두세요. 그리고 하와에게도 생명을 탄생할 수 있게끔 고통을 겪지만 열어두세요. 왜 열어두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 대가는 치르지만 그것들 대가를 늘 치르면서 땀을 늘 흘리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죄를 지었지 이걸 떠올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면요. 여러분 어떠한 실수를 실패할지라도 대가는 치를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너무 아파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땀을 흘려야지만 내가 이것을 경절하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에게 놀라운 엄청난 상처를 입혔고요.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 가죽옷이 단순한 가죽옷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근데 가죽옷을 입으려면은 가죽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동물이 희생되어야지만 그 가죽옷이 입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 구절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 구절이냐? 그렇죠. 저 세상에 죄를 지고 하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금은 잠깐 일회성으로 묻어두시고 제사의 방식으로 계속 살 수 있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해서 이것을 뒤엎을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복선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감히 상상도 못해요. 죄를 지어서 벌벌 떨기 바쁘고요. 이 죄로 고통에 살기 바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마저도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죠?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전하신다. 그 역전의 주인공이 누구시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보면요, 인간은요 실패해요. 달리 표현해 볼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새는요 너 하늘 날아면서 살아라라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저 나무는요 너 봄에는 싹 틔우고 겨울에는 낙엽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살아라면 나무는 순종해요. 저 바다는요 땅을 넘어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바다의 웅장함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인간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세요? 없애버리시지 않고요. 끝까지 끌고 가세요. 죄의 대가를 훈계하시지만 매를 때리시지만 그 매가 아예 없애려고 하는 매인가요? 아니면 다시 키우려고 하는 매인가요? 키우려고 하는 사랑의 매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다고 아담과 하와 둘이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주님 배울 그날까지 계속 다듬어 가야 될 그러한 인간들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원죄에 대한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죄로 향해 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드맛길 하면요 이런 비드맛길에서 이렇게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죄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 물이 졸졸졸 흐르죠. 그렇죠? 물고기가 살아있으면요 물에 흘러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죽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떠내려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란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죄로 향해 가요.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좀 신학적 용어를 쓸게요. 죄의 경향성이라고 해요. 나중에 쓰셔도 돼요. 죄의 경향성. 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붙잡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다시 혼내고 끌고 가시고 혼내고 끌고 가시고 이런 거예요. 너 힘들었지? 이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이번에 이 과자 먹고 밥 먹고 힘내서 다시 가자.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나 죄로 빠지지 않기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밥 먹고 너 이 떡 먹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자. 너 힘들지? 잠깐 이거 먹고 다시 가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사사 기드온 기억나시나요? 기드온은 처음에 겁쟁이였어요. 그 딱 이방이 쳐들어오자 싸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자기 음식 뺏기다가 몰래 숨어서 그렇게 곡식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변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나 못하는데요. 나 겁쟁이라 못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겁쟁이라서 밤에 몰래 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우상 구시라는. 하지만 점차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느샌가 우리는 바뀌어져 있어요. 기드온이 겁쟁이에서 한 민족을 이끄는 리더자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씨름하는 게 아니라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마무리 짓고 잠깐만 멈춰서 여기까지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잠깐 멈춰서 갈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잠깐.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셔요? 편히 말씀해 주세요. 약간 시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 시간은 다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갈게요. 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바지로 이제 오늘 창조의 타락에 대한 막바지로 이제 점점 가고 있어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이제 클라이막스.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복을 주시고 이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모질라서 뭘 더해주셨어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뭘 붙여주셨어요? 돕는 배필인 하와까지 붙여주시는 완벽한 조건을 우리 가운데 몰아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뭘 했어요? 실패. 그렇죠. 실패가 한마디로 바꾸면 뭐예요? 죄. 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은 거예요. 불안감 든 거죠. 사탄이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너 나이 들면은 하나님 말씀 듣지만 해 못 가져. 불안한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너 몸 피곤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너 이익을 갖지 못하고 너 망할 거야. 너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면 너 자녀와 사이만 나빠질 걸.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 환경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는 거기를 뿌리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늘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아담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다른 것들을 신뢰했어요. 뭘 신뢰했나요? 사탄의 말을 신뢰했어요.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과 가까이 싶은 욕심을 신뢰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어떤 것을 신뢰하나요? 돈을 신뢰하나요? 부동산을 신뢰하나요? 자녀를 신뢰하나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되짚어 봐야 돼요. 아담이 선택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아니할 거냐는 그 선택의 순간에 돈을 선택했어요. 부동산 선택했어요. 자녀 선택했어요. 그 결과 인간의 실패 지점 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저도 죄를 지어요. 오늘도 수백 번 지을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 안 끊어져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소위 땡땡 발광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유명한 찬양. 생명도 천사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끌어낼 수 없느니라. 그거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처음에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있죠? 죄의 대가를 치러요. 아담은요. 평생 수고해야 되는 죄의 대가를 치렀고요. 하와는요. 회산의 고통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 땅은요. 엉겅퀴를 내는 제대로 열매를 뒀다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한 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일부분이 못 쓰게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있는 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죠. 인간의 죄로 결과해서 땅이 저주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간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게 다 모든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최초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요, 죄로 인해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요, 일부분이 이렇게 전적으로 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되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 주님 배울 때 온전한 신부로서 나갈 모습을 준비해야지 이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두 가지의 말씀을 읽어드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때는 반드시. 네, 죄의 대가는 치러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했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인생 다 살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편히 생각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남은 시간인 거예요. 이 포인트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내 하루가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변화시킬 하루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루였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쫓기 위하여서 내 일상에서 뭔가 안정감 느끼기 위해서 무언가를 축적하기 위한 삶이 내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하루였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하루를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그 인생을 우리가 망쳐놓은 잘못들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고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입히시면서요,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미 계획하셨던 분인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역전의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완전 최고의 역전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약해 보이고 갖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실 그 놀라운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역전의 순간 우리가 주님께
준비된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우리가 주님께 준비한 순결한 처녀처럼 준비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발자국씩 그렇게 준비되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전을 향하여 우리 나갑시다. 그 역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할 것. 혹시 질문이나 있으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질문 없어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소감 한번 오늘 어땠는지 우리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홍기도 집사님부터 어땠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참 감사히 들었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가 남겨진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견디면서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 머릿속에 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성 원사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이경성 원사님. 그것도 말고 누구지? 그 당시에는 그 짐을 내려라고 계약을 해서 아, 네, 그 이경성 원사님 상황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럼 태영이 권사님 혹시 오늘 들으셨는데 소감 가능하신가요? 목사님, 네. 너무 감사하고요. 나 지금 양지차를 먹고 있는데, 음.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최강희 권사님. 네. 아,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신영선 집사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루하루 사는 거를 일비하지 말고 아마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시간들이 있을 텐데 너무 하나하나 슬펐다 좋았다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약간은 부끄럽기도 하고요. 앞으로 삶에 있어서 주어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를 져서 용서를 하면 사함을 받는 줄 알았는데 새삼스럽게 대가를 치른다. 조금 무서워요. 제 대가를 치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너무 두려워 마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네, 너무 두려워하지 네. 마세요. 네, 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려움을 드리려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죄의 경각심을 갖기 위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우리 이재래 권사님. 아, 네, 목사님, 저는요, 네, 그냥 우리가 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었는데도 그런 걸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당신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맨날 듣는 얘기지만 또 거기에 또 감사했어요, 오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한 마디씩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홍계숙 집사님 혹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 가능할까요? 기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굳건히 세우사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되게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네,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